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한 주간 제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좋은 걸 저만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좋았고요. 또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경솔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섬기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또 기회 되는 대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들을 더 잘 살펴서 바르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로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 부하의 100명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의 몸인 것처럼, 나의 손과 발인 것처럼 그들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부하가 질병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와 그분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부하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겠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앞으로 건너가서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부하의 병을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부하의 병을 고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저를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를 불러야 합니다. 정말 시급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셔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상황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주의 종을 청하거나 장로님들을 부르셔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한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 짐을 짊어질 자로 장로들과 목사를 세운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의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오늘 찬양의 고백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나라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혈육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던 애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방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류했던 거류민들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였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간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여성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람의 숫자를 포함할 때 그 수에 절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난 오후에 최지명 목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그 이름에 올라간 것은 매우 놀라울 만한 일이었지요. 당시는 여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존재로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 매우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부정한 자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시체를 본 자,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거나 봄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 옆에 있는 자들까지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 부정하고요. 그와 함께 손을 대거나 그와 함께 있는 자도 부정하다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오늘 열병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류에 속한 병 중에 하나로서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그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그 부정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다시 재해석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 문둥병자와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의 어머니, 열병을 가진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신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17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 육체적인 질고를 당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죄악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너가 나를 시험하지만 나는 결코 너에게 넘어질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해볼 테면 해봐라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에 응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는 내게 절을 하라. 세 가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라고 과감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들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직접 받으신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과 거의 같음을, 백부장은 부하의 병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부하의 병이 낫겠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부하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그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게 하신 놀라운 능력에 행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처럼 권세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까?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여러분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들을 어둠으로부터 마음의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고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손을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병에 걸린 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율법주의자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일컫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직접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 모든 부정에서 부정으로부터 떠나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들 앞에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병의 연약함으로부터,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분,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도자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위장은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내 이름의 권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좋은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회복이 빨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모는 이 은총의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수종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돕는 자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삶이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질병의 치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지요. 받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보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시각입니다.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나보다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받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만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것만 하시고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것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면 너무 과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게 되면 그 짐은 가볍습니다. 혼자 지면 무겁지만 나눠지면 가볍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짐을 지고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직임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이 엄연히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육체적인 질병과 귀신 들린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서 귀신 들렸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 예, 저는 봤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조강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제가 20살 때 신학교 갈 딱 그 시기에 우연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골 동네에. 한 귀신 들린 자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딸이 이상해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해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야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귀신 들렸다 하길래 얼마나 무서웠는지 겁먹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눈을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사악합니다. 뱀의 눈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 눈을 쳐다보니까 나한테 들어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피해서 막 찬양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찬양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목사님이 뭔 찬양하면 제가 바로 불렀어요. 막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딱 여러분 귀신 역사가 갑자기 향 냄새가 나고 또 몇 초 후에 갑자기 술 냄새가 나고 여기 있는 입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고 허리가 90도 뒤로 확 꺾여 버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의 생각과 그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만져버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는 그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근데 갑자기 여자가 할렐루야 할아버지 목소리로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을 하고 나가겠대요. 귀신이 그렇게 뻔뻔합니다. 하라고 했더니 자기 조상들이 몇 자리를 그 시조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짓지 말게 하라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원래는 지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진료하니까 그 못 짓게 말하려고 간다고.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딱 목덜미를 잡고 목사님이 딱 하시더니 귀신이 막 거품을 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딸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딱 일어나더니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럼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귀신 들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 몸을 귀신 지배했던 거예요. 간질 환자, 중풍병자, 정신적인 이상 질환자, 정신적으로 약해진 자하고 귀신 들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구만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인지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것인지를,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연약함인지 질병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그 영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다가오면 두렵습니까? 절대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가 외치시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주의 이름을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부르고 다니면 여기서 할까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고침받고 치유하지 못합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방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히 사악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괴상한 마술에 심취하여서 악력을 부르고 또 그들과 자주 접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악한 자들과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린 것도 귀신이 들린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 위함이지, 부모의 죄가 있어서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정신질환자로 태어나고 절대 그런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일본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 될까요? 10만 명, 20만 명 이상이 10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모님 80세 기도하셨는데 80세는 청춘입니다. 청춘이세요. 80세, 90세, 100세는 청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100세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안 보여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집안에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장애인들이 활보하고 다녀요. 왜? 똑같은 인격을 소유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지나가면 그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일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의식구조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항상 거의 하셔요. 교회 오시면 한두 분이 올라오시면서 앉아 계신 분이 항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인사를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쪽 부류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차 한 대는 가서 하시죠. 교회가 인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와야 됩니다. 저 볼 것이 뭐가 있다고 저를 보러 오십니까? 저를 보러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을 보러 오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보러 오십시오. 야, 우리 교회 가면 누구를 또 만날 것인데 보고 싶어 죽겠네. 그냥 빨리 보고 싶어서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해야 해요. 저도 바뀌려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로 가시잖아요. 늘 드시는 사람하고 드시지 마세요. 다른 자리로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말도 걸고 친해지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밝아지고 내일의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에 오르시기 앞서서 본문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두 사람에게 초점 맞춰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끝나고 다음에는 길을 건너가시는데 오늘 건너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은 문서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서기관들은 선생이나 해석자로서 그냥 간단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하위 관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을 고급 관료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일부의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고요, 율법을 가르쳤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규제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높은 관료도 있었고 낮은 관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바라는 바는 뭐냐면, 나는 높은 서기관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혹시 그 서기관 내 스승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성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서기관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따르리이다. 멋있는 고백 같죠?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지를 간파하신 겁니다. 지금 서기관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였지만 그 따르겠다는 말은 내가 일상적인 세상에서 고급 관료들의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에서 내가 명성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그 간사했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수십만, 5천 명, 만 명, 몇만 명의 사람 무리가 쫓아다니니까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런 명성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했던 거짓된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물인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잠시라도 쉴 곳이 없다. 그런데 네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를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정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또한 초점이 옮겨집니다. 오늘 21절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절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장례 자리는 반드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더 헌신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열심히 부모님 가신 그 뒷길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가족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답변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내 가장 사랑하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나를 교육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건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일궈가고 여러분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냐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느냐 아니면 일상적인 그냥 삶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루의 아침을 엽니다. 주님이 하루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그것은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냥 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자랑 삼기 위한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어지는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요, 나의 삶을 통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섬김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